그리스도인의 삶에 시험이 없지 않습니다. 만약 시험이 없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이겠죠. 왜냐하면 마귀가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세상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넘어뜨릴 필요가 없죠. 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또한 마귀 시험이 종종 있을까요? 항상 있을까요? 종종 있을까요? 뜨문뜨문 있을까요? 항상 있을까요? 항상 있어요. 지금도 시험 당한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마귀가 예배 중에도 엄청나게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죠. 목사가 오늘 설교를 몇 분까지 하려나? 오늘 설교가 길려나 짧으려나? 혹은 집에 가스불 껐나?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혀. 더군다나 마귀는 우리처럼 육체가 없어요. 뭘 먹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또 잠을 자지도 않아요. 항상 깨어있어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회만 되면 자려고 하고 안 깨어 있으려고 하고, 마귀는 쉬지도 않고 공격하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온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깨어있지 않았는데도 이만큼 이렇게 있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마귀의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험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처럼 내려와 임하시고, 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제 성령께서, 그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가셨냐면 기적의 자리, 사역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하는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의 자리로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도 다 그 마귀의 시험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두 가지의 자세가 있을 뿐이죠. 첫 번째 자세는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있다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좀 느슨해져 있을 때, 그래서 때마침 마귀의 공격에 이리저리 휘몰아치듯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기회로 삼으시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깨어 있으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셔가지고 더욱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의 그런 연약함, 나약함, 아직 잘 모르는 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나약하다고 해서 마귀가 시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성령 충만의 인식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오히려 그 시험 당함이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길 어떤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그 값진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마귀가 시험을 세 가지로 했죠.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시험 내용은 요한 1서 2장 16절 16절에 나오는 세 가지의 정욕과 자랑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의 세 가지 내용과 연결해 보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즉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육신의 욕심, 정욕에 대한 시험이죠. 두 번째, 천하만국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니까 내게 절하라. 즉 세상이 자랑으로 삼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권위와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 그 이생의 자랑.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기적을 보이면,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면 기적이 나타나면 믿겠다라는 그 안목의 정욕이 이 세 가지의 시험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돌로 떡으로 만들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혹이죠.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의 필요성을 주님 모르시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방식대로 그 일용할 양식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평생 갑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과연 이 직장에, 이 일에 이렇게 내가 수고하면 내 자식들, 내 가정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나중에 내가 은퇴 이후에 내 삶이 좀 보장될까? 그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더군다나 이 돌로 떡을 바꾸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분을 인내하지 못한 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지금 육신의 정욕인 그 먹어야 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험이 우리 가운데 평생 마귀의 미혹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일용할 양식에 대한 요구가 빗발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실 텐데,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도 시험의 자리로 인도되어졌다면 하물며 오늘 내 인생도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실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필요가 있고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도 이 문제를 보고 계실 것이며 하나님도 이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실 것이고,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을 정말 믿을 기회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실 수 있을 텐데, 내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시험처럼 몰려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잠잠히 머물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고, 주님이 먹여주셔야 사는 것이고 주님이 입혀주셔야 입는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그게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욕구인 셈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며, 그리고 또 마귀가 그걸 보여주면서 또 한마디 우리 폐부를 찔러요. 이 권세와 영광, 이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이 천하만국을 지배할, 통치할 권세를 누가 내게 넘겨줬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넘겨줬을까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귀의 미혹에 우리 가진 권세가 홀라당 그쪽으로 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게 절하면 이 권세의 영광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시험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권세든 영광이든 어떤 영향력이든 능력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루실 일이 있다면 수단처럼 도구처럼 언제든지 채워주실 텐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닌데도 그 권세를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고 영광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나도 그걸 자랑으로 삼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걸 나도 자랑으로 삼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필요한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것이 도구처럼 필요하면, 어제 감옥에 있던 인간이 오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물질이든 뭐든 다 채우실 수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 자랑에 속고 저 자랑에 속고 이 정욕에 넘어지고 저 정욕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평생 섬길 하나님,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 하나님 확인해보고 하고 그 하나님 경험해보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볼 줄 아는 인생,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만 쓰셔도
인생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분께는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들이 숨겨져 있을 수가 없대요. 반드시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밑에 두지 않는다. 산 위에 동네가 숨겨 있지 못하듯이 하나님 그분께 예비된 사람들은 저 어딘가에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딘 것처럼 보이고 느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인내했던 영혼은, 그 인생은 반드시 쓰임받을 기회가 있고, 그 쓰임받을 기회에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과 전력 질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서 오늘 내 삶 한 걸음 한 걸음이 한 걸음이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여정과 동행이 되는 것. 뭘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성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서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오늘 또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와 동행하는 줄 알아서 예수 음성 추구하고 예수 음성 듣고자 하고 예수 따르고자 한다면 역사가 필요하면 역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나와 동행한 주님 그분이 느껴지고 그분의 숨결과 만지심과 위로가 있고 그분을 더 빨리 보고 싶은 그런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목적도 목표도 없이 돈 달라, 해결해 달라, 더 좋은 거 달라,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들을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왜 잘 돼야 됩니까? 뭔가 이거 잘 되고 나면 선교하겠다, 뭔가 잘 되고 나면 선교하겠다,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선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했을 때 필요한 게 채워지는 거지, 내 물질이 없어서, 내 직장이 여의치 않아서,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목적도 목표도 없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종처럼 땅속에다가 주인의 것, 주인이 그것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길 바랐는데 주인이 맡겨놓은 돈은 땅속에 처박아 두고 삶을 연명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비유도 있죠.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풍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생각하기를, 야, 저 풍년이 되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디다 더 심어야 될지, 어디다 더 베풀어야 될지, 어디다 나눠야 될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창고가 적네, 지금 있는 창고 허물고 더 큰 창고 짓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데 또 창고가 적네, 평생 자기 곳간 허물어뜨리고 짓고 허물어뜨리고 짓고 허물어뜨리고 짓고,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데 물질을 추구하고 그걸 얻고자 몸부림치는 인생.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보다 뭔가 내가 더 가지려고 할 때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그게 왜 필요할까?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살면서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걸까요? 꼭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한 꿈이 아니라, 제 영향력이 더 좋아지기 위한 꿈이 아니라, 내가 뭔가 권력을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합당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2부 때 세계적인 그 테너인 그 국윤종 우리 테너께서 오셔서 자원봉사로 찬양에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특별함을 알 수 있는데, 근데 보세요, 그거 하나만 해도 평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평생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삶, 그리고 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회가 되며, 또한 하나님 나를 통해 뭔가 하실
그래서 나만의 기능이 있고 나만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밭제일교회 안에서 나의 기능과 역할일 것이며 내 직장에서의 기능과 역할일 것이며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사명 감당을 위한 기회로서 사라지게 하실 텐데 그 목적과 목표가 없이 오늘 살려고 하니 일용할 양식 말고는 더 필요치 않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말고는 더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안 줘도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어차피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거니까. 책임지실 거니까. 이 아멘을 안 하는 분위기가 시험이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 끝까지 책임져지게 될 것입니다. 책임져지게 될 것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목적과 목표도 없이 그저 수단을 추구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함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작은 한 걸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일터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 간에 좀 더 연결되자는 겁니다. 우리 간에 좀 더 사랑의 결합 속에서 함께 성장하자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실 때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겼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고 마치 그 시험이 우리도 당하는 시험이며 그 시험을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듯이 그 이겨내신 방법이 바로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된 바 성경에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신명기 6장과 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상대할 때 예수님의 자세를 보면 참 멋있어요.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면 아마 우리는 돌을 붙잡고 주여 저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돌을 만져서 뗄 때에 오병이어처럼 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나는 그 떡 안 먹어도 된다.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동문서답하듯이 그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천하만국을 보이며 내게 절하라. 내가 다 주겠다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란다. 그건 네 혼자 섬겨라. 그건 네만 좋아해라. 그거는 네가 다 가져라. 나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세 번째 시험도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기적을 보이면 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지 않겠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그 시험 자체에 싸움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신명기 6장과 8장 그 말씀으로만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위조 지폐가 역사를 보면 위조 지폐가 엄청나게 발전했대요. 제가 미국 있을 때 $100짜리 지폐를 갖고 가면 예전에는 어떤 방식이 있었냐면 특수 펜으로 그 지폐를 위에 섞어 보면 그 진짜 지폐만이 가지고 있는 잉크와 이 펜의 반응을 통해 색깔이 이렇게 약간 연한 갈색처럼 그 종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갈색처럼 나타나고 만약 진짜가 아니면 까만색으로 드러난대요. 그래서 가면 이렇게 펜을 딱 꺼내 섞어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받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돈이 사실 위조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돈은 위조하는 것보다 달러 위조하는 게 훨씬 비싸니까. 근데 또 그게 위조범들도 알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어떤 기계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면 여러분 아시죠? 돈하고 돈 그 약간 공란에 이렇게
평상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햇빛에 비춰보면 뭐 사람 인물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그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근데 위조 집회범들이 그것도 따라 할 줄 알고, 나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집회도 이제 그게 생겼는데 은색으로 아주 굵게 점선처럼 중간에다 뚝뚝뚝 찍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그것도 위조 집회범들이 따라왔대요. 그러니까 위조 집회의 발전 역사를 보면 위조가 된 방법이 수만 가지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마귀를 시험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 방식이 우리가 전혀 예측이 안 돼요. 예상이 안 돼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대개의 경우 시험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야 이거 마귀 시험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전혀 마귀의 그런 공격을 예측을 못합니다. 예상이 안 돼요.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아까도 이미 얘기한 대로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안 먹어요. 우리는 늘 졸고 자고 눕는데 마귀는 항상 깨어 있어. 쉬지 않고 공격하고 범사에 공격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위조 집회를 감별하듯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면, 위조 집회 감별사들은 위조 집회를 연구하지 않는답니다. 위조 집회가 어떻게 변형됐고 어떤 모양인지 이거를 연구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마치 문제가 터지고 나면 문제를 아는 우리 형편처럼 연구해 본들 그 또 다른 위조 집회가 또 나와야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죠. 대신 진짜 집회만 만진다. 수천 번을 냄새를 맡아보고 세어보고 만져보고 촉감을 느끼고 냄새를 느끼고 감을 만지고, 그래서 진짜 집회만 계속 만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집회를 감별할 때쯤 딱 뭔가 만져보면 무게가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촉감이 달라서 빼놓으면 거의 90%가 위조 집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미리 예방했다거나 피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어떤 시험이 와도 그 마귀의 시험에 상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시험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마귀의 공격, 이게 뭔지 우리는 감별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독하고 그 말씀을 읽고자 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자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자 할 때 어떤 마귀의 시험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예수님이셔서 우리를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욱 사모하셔서 그저 시험에 빠져 있지 마시고 시험에 넘어져 있지 마시고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며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CBS 사역을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전파는 반드시 있어야 될 도구입니다. 그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사용 연한이 20년인데 25년째 그 송신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되었기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연합해서 함께 이 전파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25년째 쓰고 있는 20년짜리 송신기 교체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